여러분, 농경 사회가 시작된 이후 인류는 시간을 측정하는 시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계 중에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것은 해시계이고, 그 이후에 물시계가 발명되면서 해가 없을 때에도 인간은 시간을 측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람들의 이동 범위가 조금씩 넓어지게 되면서 해시계나 물시계는 휴대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단점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래서 작고 가벼우면서도 아주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게 하는 시계를 인류는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개발된 것이 바로 모래시계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모래시계는 그죠? 투명한 유리병 속에 담겨져 있는 일정 양의 모래가 위에서 아래로 끊임없이 빠져나가는, 여러분, 이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래시계를 보면서 사람들은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정 양의 모래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 그리고 쉬지 않고 아래로 빠져나간다라는 점, 그리고 한번 빠져나간 것은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다 빠져나가면 멈춘다라고 하는 점이 바로 우리 인간의 유한한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모래시계를 생각하며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생각하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아래쪽에 쌓여 있는 모래의 양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이미 지나간 우리의 시간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살펴보게 되고, 위쪽에 남아있는 모래의 양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모래시계는 바로 우리 인생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유한한 이 인생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장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2023년을 시작한 지가 정말 며칠 전의 일 같은데, 벌써 한 해의 2분의 1을 마감하는 6월 30일 금요일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한 해의 나머지 2분의 1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지나온 삶들을 우리가 점검해 보고, 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참으로 유익하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비전 교회가 설립된 지 만 4년이 되었고, 라푸엔테에서 라하브라로 이전을 해서 첫 예배를 드린 지 벌써 만 1년 8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두 교회의 통합, 두 교회 건물의 매각, 그리고 새로운 건물의 매입, 리모델링 공사, 그리고 대대적인 교회 이전과 더불어서 새 교회에서의 첫 예배를 드렸던 때가 기억이 나고, 우리는 헌당 예배를 드린 기억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이후로 우리 좋은 비전 교회는 요즘 들어서 매 주일마다 출석 교인이 150명대를 유지하는 교회가 되었고, 우리와 함께 사역하는 크로스브리지 펠로십 또한 매주일 출석이 70여 명의 청년들과 젊은이들이 모이는, 참 우리 이민사회에서는 그리 작지 않은 교회로 급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우리 당회에서나 운영위원회 모일 때마다 3부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오기도 하고, 부족한 건물과 주차장 확보에 대한 이야기들도 저희들이 모임을 가질 때마다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연히, 그리고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닌 것이죠.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좋은 장소로 이사 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참 반듯하고 예쁜 교회 건물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 라하브라보다 훨씬 더 좋은 위치와 환경,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좋은 교회들이 참으로 많이 있고, 우리 교회보다도 훨씬 더 크고 웅장하고 예쁜 교회 건물을 가진 곳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런 교회들 모두가 다 우리 교회와는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금요 비전 집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난 4년 동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 후 만 1년 8개월 동안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은혜를 선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새벽 예배를 드리고 혼자 기도를 하다가 이번 신명기 7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고 많은 나라들과 민족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또 그들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신명기 7장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라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복을 받은 것은 그들 백성의 숫자가 많거나 백성들이 아주 똑똑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군사력이 막강하거나 자원이 풍부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교회가 통합하여 한 교회를 이룬 우리 좋은 비전 교회가 지난 4년간의 세월을 지나 지금 그리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이란 이 세상에 우연은 없으며 다만 하나님의 필연, 즉 섭리가 존재함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것 하나 우연은 없으며 하나님의 필연, 우리는 그것을 신학적으로 섭리라고 부르는데, 섭리의 존재함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루게 될 이 역대하 18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의 길을 걸었던 참으로 신실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이었지만, 이 여호사밧 왕의 생애 가운데, 그의 아름다웠던 생애 가운데
오점을 남기는 큰 실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실수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역대하 말씀 18장 우리가 전체를 한번 살펴볼 터인데 1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는데 그 다음에 보시면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다면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일곱 번째 왕으로서 그의 왕비가 아주 악하기로 소문난 이세벨이었습니다. 바로 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아달랴라고 하는 공주와 여호사밧 왕의 아들인 여호람 왕자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사밧은 아합과 사돈 관계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누구의 손을 잡느냐,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의 길을 오롯이 걸었던 여호사밧은 그의 생애 가운데 결단코 손을 잡지 말아야 할 아합 왕과 손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 속에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시편 1편 1절의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또한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만한 만남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여호사밧 왕은 결단코 손잡지 말아야 할 사람과 손을 잡음으로 인해 그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는데, 자, 함부로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과 더불어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전쟁에 같이 참여할 것을 제안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래전에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도시를 아람 군사들에게 빼앗긴 적이 있는데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도시를 되찾자라고 하는 제안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돈 관계였기 때문에 사돈의 그 부탁을 한 번에 거절할 수 없었던 여호사밧은 망설이다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어떤 제안을 아합 왕에게 여호사밧이 하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성경책 보시겠습니까? 18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힘을 합쳐서 아람 군대와 전쟁을 해서 길르앗 라못을 빼앗는 것은 좋은데 그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은 이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 마지막 한번 물어보고 전쟁에 같이 참여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좋은 계획이고 분명한 명분이 있는 전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전쟁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이 일은 하지 말자라고 하는 제안을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여호사밧의 제안에 따라 북이스라엘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400명의 선지자들과 그들의 대표격 선지자인 시드기야를 불러 모은 후에 신학적 정당성을 확보한 후에 전쟁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다면 우리는 이 전쟁에 반드시 나가야 되고 이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신학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지자들을 모으는데,
이 전쟁에 나가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400명의 선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실 것이니 왕은 아람과의 전쟁에 나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들의 대표자격인 시드기야 선지자가 와서는 자신이 직접 만든 철로 만든 뿔을 이 아합 왕에게 제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뿔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하며 그 철로 만든 뿔을 전하기도 합니다. 아합 왕을 너무나도 두려워했던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은 왕이 들어야 할 말이 아니라 왕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전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여호사밧 왕이 이건 정말 아니다라고 싶었던지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합 왕에게, 아니 이스라엘에 이 400명과 시드기야 선지자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합 왕이 사실 한 명이 있기는 하지만 그 선지자는 항상 좋은 예언은 하지 않고 나쁜 것만 예언하기 때문에 그를 부르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그러지 말고 한 번만 그 선지자에게 더 물어보고 그 선지자의 말의 여부에 따라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아합 왕 앞에 선 선지자가 바로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아합 왕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미가야 선지자만이 자신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왕이 싫어할 것도 알고 자신에게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일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야 선지자는 인간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 인간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또 패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선지자이었기 때문에 미가야 선지자는 이 전쟁의 승패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자신이 이번 전쟁에 출전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찝찝했던지 자신이 죽을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데 변장을 하고 전쟁에 출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역대하 18장 2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은 아합 왕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전쟁터에 나갈 때 왕이 입는 군복을 입지 않고 일반 병사들이 입는 군복을 입고 변장함으로써 적들로부터 눈에 띄지 않는 모습으로 전장에 나가죠. 그렇지만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혀서 아람 군대의 표적이 되게 하는, 여러분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면서 두 사람이 동시에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 아합 왕의 꼼수와 전략이 통하는 듯 했습니다. 아람의 군사들은 저기 보니까 왕복을 입은 사람이 아합 왕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그 아합 왕이 아니라 여호사밧 왕이었죠. 아람 군대에 의해서 겹겹이 포위당하면서 죽음의 위기 앞에 처했을 때 여호사밧 왕은 31절에서 32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 즉 아합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람의 군사들에 의해서 큰 위기에 처했던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게 되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여호사밧 왕을 구해주고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여호사밧 왕은 죽음의 그 문턱에서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으로 구원함을 받게 되지만, 이런 변장을 하고 전쟁에 나갔던, 일반 군사의 옷을 입고 나갔던 아합 왕은 어떻게 됩니까? 33절입니다. 사실 이 33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때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 즉 아합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합 왕에게 활을 쏜 사람의 이름을 절대로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죠. A certain man이라고 영어 성경에서는 표현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라고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한 사람,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이 아합 왕의 운명이 결정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형들을 찾아 들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 즉, 요셉을 만난 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들에서 방황하고 있는 요셉을 만나게 되고 요셉에게 결국은 요셉의 형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게 되는 모습으로 뒤에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그날 그 어떤 사람을 만약에 만나지 않았다면 요셉은 그 형들을 만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고, 그랬다면 애굽에 팔리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요셉이 그 어떤 사람, 무명의 그 사람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그는 죽을 고생을 하게 되고, 대신에 그로 말미암아 그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가 되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날 요셉이 그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재조정해 나가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람을 통해 요셉에게 역사하셨다라는 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역대하 18장에 나오는 이 한 사람 역시 누구인지 우리는 지금까지 그 이름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아합 왕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쏘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심코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무심코라고 하는 말을 영어에서 보면은 at rando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연히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합 왕을 쏘려고, 아합 왕을 맞추어서 쓰러뜨리기 위해서 정조준해서 쏜 것이 아니라 전혀 의도하지 않고 활을 쏘았는데 그 한 화살이 그 아합 왕이 입고 있는 갑옷 솔기 이음새를 뚫고 들어가 아합 왕의 심장에 꽂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합 왕은 그날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아합 왕이 활에 맞아 쓰러지는 장면을 성경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 거의 가능성이 없는 일이 일어났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중요한 속뜻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사람이 무심코 우연히 정조준해서 쏜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맞추기 위해서 쏜 것이 아니라 그냥 쐈는데 그 화살이 그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게 만드는 결정적인 화살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화살은 보통 화살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이 쏘신 화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무심코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너무 저에게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무심코라고 쓰고 섭리라고 읽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잡아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최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일은 혹시 없으신지요? 여러분, 저는 최근에 우연이라고는 결단코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한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에게는 처음 말씀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지난 3월 말에 저희 아버지가 한국에 계시는데 부친이 위급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아내와 함께 급히 한국에 갔다가 이제 일을 잘 마치고 미국으로 왔는데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소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가지 않고 LAX에서 바로 다시 한국으로 가야만 했던,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장례식을 마치고 급히 미국으로 돌아온 이후 지금까지 저는 영적 탈진 상태를 경험하며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매주일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방문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또 등록하시는 성도님들도 참으로 많으시고, 그래서 너무나도 흥분되고 감사한 일들이 많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매일 편두통 약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에너지 드링크를 먹어야 정신이 차릴 수가 있을 정도로 그 양의 수도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증세가 지난 6월 달에는 최고조이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을 정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도저히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설교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고 계속해서 목회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저와 제 아내는 참 힘든 시간을 지난 한 달 동안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매일 성경 7, 8월호를 이제 픽업하기 위해서 이제 복음사에 제가 직접 가서 그 매일 성경을 성도님들이 2달 동안 보시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가서 그 매일 성경을 픽업해 오는데
그 책이 이제 도착했는지, 한국에서 이제 배편으로 도착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제 복음사에 전화를 했더니 그 복음사 사모님이 제 목소리를 아시고는 한 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최 목사님, 목사님이 주문하신 책이 준비되었습니다. 시간 되시면은 와서 픽업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최근 들어서 복음사에 책을 주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뭐 매일 성경이야 2달마다 나오니까 그것 픽업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사모님이 다짜고짜 목사님 주문하신 책 준비되었으니까 시간 되시면 오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모님, 저 책 주문한 적이 없는데요. 책 주문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사모님 혹시 책 제목이 무엇입니까? 책 제목이 어떤 책이에요? 라고 했더니 그 사모님의 책 제목이 이것이었습니다. 설교 인내로 걷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설교 인내로 걷는 길. 제가 주문한 책 아니었고요. 전 책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책을 대단히 이렇게 종류별로 많이 보고 책 제목을 보는데 처음 듣는 책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책 한 권이 저를 다시 살리고 일으켜주는 결정적인 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이 책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었습니다. 여러분, 설교 인내로 걷는 길이었지만 이 책의 내용은 목회 인내로 걷는 길이라고 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을 만큼 정말 인내로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목회의 길이고 설교자의 삶이라는 것을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정말 많이 울면서 이 책을 통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책 중에서 하나님께서 제가 한 번도 주문한 적도 없고 이 책을 제가 뭐 살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바로 이 대목을 저에게 읽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책을 하나님이 주문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문단이 있어서 여러분께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미디어의 발달 덕분에 우리는 좋아하는 설교자를 오디오나 비디오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신자들이 주중에도 말씀의 향연을 즐길 수 있으므로 기뻐해야 마땅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비교의식과 비현실적인 기대를 부채질할 수도 있다는 위험도 있다. 나는 알리스 케어백,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존 메가더, 우리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맷 챈들러, 잘 모르겠습니다. 데이비드 플랫,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존 파이퍼, 마크 데버, 스티브 로슨이나 그 외 많은 설교자들의 영향을 받았다. 누가요? 내게 묻는다면 당연히 그분들이 나보다 훨씬 뛰어난 설교자라고 답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선택하라고 한다면 내가 아닌 그들 중 한 사람을 선택하리라 예상한다. 그러나 그들이 탁월한 지성과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하나님은 그들 중 누구도 파크웨이 침례교회로 보내지 않으셨다. 지연이가 섬기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들 중에 정말 그들이 탁월한 지성과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파크웨이 침례교회로 보내지 않으셨다. 무한한 지혜와 은혜로운 섭리로 하나님은 나를 보내셔서 이 밭에서 수고하게 하셨다.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주께서 이 일을 내게 맡기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이 직무를 완수할 수 없다. 이 분야에 대한 그들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그들이 더 적임자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동의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다고 교만하거나 자랑할 필요는 전혀 없다.
다만 이 진리 앞에서 각자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은사에 맞게 신실하게 섬길 수 있게 하신다는 겸허한 확신을 품어야 한다라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 책을 보는 내내 특별히 이 대목을 보면서 정말 많은 위로와 또 힘을 얻었습니다. 큰 위기 속에 있을 때 아무도 저를 잡아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 이것으로 끝나는가 싶다라고 하는 생각도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은 지금도 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 한 권이 저로 하여금 이 고비를 맞설 수 있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좋은 비전교회의 목사로 보내셨다라는 사실과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영혼들은 저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영혼이라는 사실이 저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우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책을 주문하지도 않았고 책 제목을 한 번도 본 적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 책을 한국에서부터 미국으로 보내셨고 하나님이 주문하셔서 저에게 주심으로 지금 저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해석하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힘을 주시는 책 한 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은혜로우신 섭리 안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신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곳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해의 마지막 남은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올 초에 우리에게 주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하는 비전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들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인지를 설레이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제가 목회의 길을 끝까지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신실하게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